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다메섹을 향해 자신이 계획한 길로 가던 사울은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는 멈췄고 엎드렸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자라 생각했던 사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는 사람들에 의해 끌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거짓이라 확신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 부활하여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빛이신 주님을 만난 충격으로 인해 눈이 멀었고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사흘간의 시간 동안 다메섹 유다의 집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자신을 비워내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가장 먼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옥에 잡아 가뒀던 일, 그들의 고통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더 잔인하게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박해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독이 자신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평온함을 유지하며 복음을 전하다 바로 자기 앞에서 눈을 감던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이 이 사울에게는 떠나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또 다른 복음의 전달자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내가 옳다라고 여기며 열심히 했던 지난 날들의 일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의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음을 지시한 장본이라는 생각에 회개의 눈물과 더불어 앞으로 닥쳐질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은 하루, 이틀, 3일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어느새 3일간의 금식 기도가 끝나갈 무렵 부활하신 주님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제자, 특별히 영적인 능력을 지닌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 유다 사람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늘 새롭고 참 흥미롭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시고 곧바로 아나니아를 찾아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3일간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사실 3일 동안 이 주어진 시간은 주님께서 정해놓은 시간도 아닙니다. 사울은 3일만 참으면 돼. 3일만 견디자라는 그런 정해진 계획된 시간도 아닙니다. 사울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갈 무렵 3일째 되던 날 주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충격으로 시력을 잃었고 스스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격 때문에 못 먹고 못 마신 게 아닙니다. 표현을 보면 먹지 않았고 마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며 이 3일간의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 이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할 일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막 휘몰아칠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는 막연한 중에 기다려야 할 때에 불안함과 더불어 불편한 감정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 답답함과 두려운 상황이 몇 날이 될지 혹은 몇 달,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묵묵히 견뎌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지 모릅니다. 새벽 시간에 에레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수차례 왕을 포함해서 여러 고관들과 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곧 유다의 멸망이 다가왔을 때에 왕에게도 그렇고 또 이미 짓밟혀지고 황폐화되었을 때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코 여기를 떠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머물면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에레미야가 수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을 포함해서 고관들과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장 급하니까 짐을 싸서 왕부터 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자신의 눈앞에서 두 자식들이 죽게 되고 자신은 이 두 눈이 뽑히거든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거기로 내려가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삶이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상황일지라도 세상의 방식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집안 배경도 좋고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이라 하면 이름만 들어도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곳에서 학문을 배웠거든요. 더군다나 지도자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는데 이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순진한 성격이면 그냥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격마다 좀 다른데요. 사울은 성격이 막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한번 꽂히면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앞도 못 보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평상시 자신의 성격대로라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좋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라고도 할 수 있죠. 학연, 지연, 혈연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난 야생마처럼 날뛰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 자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이 3일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사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잘못된 자아와 사명감을 철저히 깨부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브레이크가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던 차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가다가 갑자기 일이 꼬이고 멈춰버린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제동을 걸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울에 걸린 이 브레이크, 완벽한 이 제동의 시간은 사울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복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의 분에 못 이기고 성격대로 이리저리 날뛰었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어졌을지 모릅니다. 사울이 묵묵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비워낼 때까지, 이제는 주님 앞에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교만하고 못되고 이기적인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될 때까지 때로는 주님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막연함과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주님께서는 설레이는 시간입니다. 이제 곧 내가 일할 때가 됐구나. 이제 곧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준비가 되는구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사실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아나니아는 절대 사울을 스스로 찾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라 했을 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공문을 갖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항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중에 있는 사울을 가서 찾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믿음, 순종이 만날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해도 우리가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역사는 더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싶어도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도망치거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죽음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내키진 않았어도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니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울의 잠잠히 기다리는 그 기도와 아나니아의 순종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 주님을 위한 그릇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안수 기도를 하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지게 됩니다. 그동안 사울의 눈을 덮었던 것이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진 이후에 오늘 이 말씀 보면 다메섹에서 며칠을 보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나왔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뭘 했을까요? 항상 이렇게 상상력이 좀 풍부해야 됩니다. 그냥 며칠 지냈나 보다 하지 마시고 며칠 동안 뭘 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한 우리 아이들이 탁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막 사물이 보이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시잖아요. 이거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뭐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제 막 눈을 떴습니다. 주님을 향한 눈을 떴습니다. 이제 막 어린아이처럼 그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진행하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밤새도록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 첫사랑의 마음이 다시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막 불타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막 영적인 사고와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막 마음이 요동쳐서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흐뭇해하시는 그 모습.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수요밤 나오신 분들에게는 질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열몇 분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걸어오시다가 수요밤 오신 분들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 나무판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만드신 분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계단 올라오는 길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나무판에. 그냥 오셨죠? 네. 오랫도록 여기를 왔다 갔다 해도 잘 아마 유심히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귀한 글귀가 나무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서 그걸 보시며 또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회개의 시간도 가지시고 내가 왜 주님 미처 이 글귀를 못 봤을까요? 이 글귀만 보더라도 지난 주간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 텐데, 이 글귀만 떠올렸어도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마 기도의 시간을 혼자의 시간을 가질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막 그 처음 만난 그 마음에 이 제자한테 물어보고, 이 제자가 이제 그만 좀 다음에 또 이야기합시다. 아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막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막 물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사울은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이곳저곳에 세워진 회당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를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긴 여정입니다. 이제 제가 사울이라고 말할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헬라식 이름은 바울로 이제 바뀌어서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될 텐데,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고단한 여정입니다. 사울이 전도하면서 그 당시에는 많이 걸었잖아요. 배를 타기도 했지만 여러 학자들이 사울이 걸었던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대략 17,000km, 2만 킬로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한 반바퀴 정도를 걸어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긴 여정이죠. 주를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전 같았으면 살기 충만하여 회당으로 갔겠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회당으로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 죽이러 회당에 찾아다녔겠지만 이제는 사람 살리러 회당마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보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대부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할 때에 이들은 황당하죠. 이 유대인들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 아니냐. 이곳에서도 이곳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거든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은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 메시아라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만나주신,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마음속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전함에 다녔던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그런 말도 있는데 사울은 주님께서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말이면 여기저기 좋은 둘레길을 찾아다니시다가 이제는 조례 못 든 길로 목적지가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목적지보다 더 변화되어야 할 것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 하지만 목적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회심했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직장이 바뀌거나 사업장이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제 신학교로 가는 경우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접고 신학교를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회심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장소는 목적지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직장을 가는 이유와 사업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심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돈 잡으러 사람 잡으러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돈 풀러 사람 풀러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돈을 푼다는 것은 공중에서 막 돈을 뿌린다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헬기가 갑자기 공중에 떠다니면 주목하여 보십시오. 갑자기 현금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같은 데는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헬기를 타고 가다가 돈을 뿌리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주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돈을 뿌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을 푼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내가 돈을 막 쥐기 위해서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와 그 아픔과 그런 그 상황들이 눈에 보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쥐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 이야기나 경험, 잡다한 이야기를 할 때 젊은 친구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썰을 푼다. 이제는 진정한 회심을 이룬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풀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영양가 없는 말들, 험담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죽겠다는 말들, 그저 내 자식 자랑, 내 사업장 자랑, 내 직장 자랑, 내 자랑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풀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심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으로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 탐욕의 길, 원망과 불평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 이제는 주를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막연한 답답함과 불안한 상황 속에 갇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자들을 또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텐데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 사울의 발걸음은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회심 이후에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회심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심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틀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길을 걸어가던 사울을 만나 주셔서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한 사람을 준비시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의미 없는 삶을 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